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어요. 사실 제목을 먼저 받았습니다. 말씀을 먼저 받기보다 제목을 먼저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는데, 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 이 제목보다는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제목만 보면 외로운 사람들, 오늘 목사님 많이 외로우셨나? 여러분 요즘 좀 외로운 일이 좀 있으실까? 왜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참 너무 바빠요. 아이 할 것 없이 정말 세상이 너무너무 바빠. 왜 이렇게 바쁘세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즐기면서 살아야죠. 다양한 일들로 어쨌든 바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외로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외로움을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이들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외로움을 극복하게 된 그런 고백이에요. 자, 주님이 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외롭고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를 이미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내가 겪고 있는 재앙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원한들, 이 억울함들을 다 하나님이 다 이미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오늘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은혜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런 원한과 또한 이와 같이 이런 재앙들이 내게 이렇게 무수히 다가오는 이 아픔 속에서, 이 외로움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감찰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지금 내가 재앙을 겪고 있고 정말 억울한 이런 원한이 내 가슴에, 내 심령에 가득 차여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 내가 외롭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음을 이 시편 기자는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시대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왜? 상대적으로 가장 연약한 사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적인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사무엘의 외로운 성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예요. 한나, 유명한 한나.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둘째 와이프를 얻은 거죠. 만난 거죠. 그런데 그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아이를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 엘가나는 나름대로 후손이 끊길 일은 없잖아요. 대가 끊길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을,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기도를 했던지 그가 기도할 때 마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대낮에 술을 먹고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냥 미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내 기도 좀 들어달라. 나도 좀 정말 아들을 갖고 싶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소원까지 해요.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은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아이를 갖게 되어졌는데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젖을 먹일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젖을 딱 떼고 바로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엄마와 아빠와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정도 나누지 못하고 그냥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참 참담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와 생이별을 했으니 그 아픔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요즘 아이들 어때요? 유원지든 어디든 요즘은 아이들을 그런 데 데리고 가지 않으면 남의 자녀에게 뒤처질까 봐서 엄마 아빠가 가장 먼저 좋다는데 괜찮다는데 전부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아요. 요즘 아이들도 바빠요. 예. 물론 보니까 너무 좋지만 요즘 아이들 보세요. 식당에서도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식사를 편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핸드폰 주면 1살짜리든 2살짜리든 엄마 아빠가 밥을 맛있게 먹으라고 자기들은 핸드폰 보고 있어요. 뭐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하여튼. 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다른 아이들한테 쳐질까 봐서 너무 잘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키운 자녀들이 때로는 전혀 엉뚱하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예봇을 입고 있어요. 축복일까요? 이게 은혜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슬픈 일입니다. 이게. 젖대기가, 이제 어린아이가 바로 성전에 와서 그 엘리 제사장과 함께, 엘리 목사님과 함께 이 어린 사무엘이 예봇을 입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밖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딱지치기를 하고 제기치기를 하고 지금 뭐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 어린 사무엘은 그런 아이들과 한번 어울려 보지도 못하고 예봇을 입고 있어요. 예봇은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지고 장차 이렇게 선지자가 되어질 그런 훈련을 지금 아이 때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세상 구경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세상의 재미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슬픈 사람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와 아빠와 생이별을 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외롭다고 여기실 때 많이 있었죠? 네, 외롭다고 여기실 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과거에 우리 사모님을 많이 외롭게 했죠. 제가 거의 10여 년 동안을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통 주일날 아니면 월요일날 나가면 빠르면 목요일날, 어쩔 때는 금요일날도 오고 그랬으니까 독수공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로 외롭기도 하고, 우리 도훈이도 어때? 군대 가니까 종종 외로울 때 덜어 있었지? 요즘 좀 덜하지만 밖에서 다른 휘황찬란하게 떠 있는데 고향 생각이 나고 집 생각이 나고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밥 생각이 나고 친구들이 생각나고
이런저런 외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외로울 때는 언제냐?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재앙을 만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서 모든 환경이 나를 떠나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이제는 나 홀로라고 생각하고, 아니 이것으로 괜찮아요, 이제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정말 내가 헤쳐나갈 수도 없는 이 외로움을 혹시라도 여러분 겪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피차 모르는 일들 가운데 외로움을 겪었던 이런 일들도 없잖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은 외롭지만 슬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 외로움은 저주가 아니고, 그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고, 그 외로움은 재앙이 아니라 그 외로움은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려서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예봇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부잣집 아들인가 보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홀로 키워요. 그런데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 유달리 채색 옷을 지어 입혀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부러워 보이죠. 그러나 외롭게 크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그 요셉에게 좀 더 다르게 해주려고 아버지는 최고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엄마도 얼마나 외로웠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자주 볼 수도 없어요. 절기 때나 제사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가서 한 번씩 보는데, 그것도 자기가 정성껏 그동안 준비했어. 이 어린아기를 떨쳐놓고, 그 생태 같은 그 아이를 떨쳐놓고 그저 작은 옷을 손으로 손수 만들어주면서 기도하면서 가슴에 품고,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 옷을 만들어서 그 외로움을 대신 옷에 담아서 그 사무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정말 엄마 아빠도 못할 일이죠. 정말 그 아이도 못할 일이죠. 사무엘은 이런 외로움의 가정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엘리가 엘가나 한나의 남편 그리고 그의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에, 이 제사장이 볼 때에 이 한나와 이 부부가 너무 짠한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을, 생때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절기 때마다 그 옷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그 정성과 그의 눈빛을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지만 너무 보기에 딱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러다가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 이렇게 이들은 정말 믿음이 이렇게 되어져서 그 아들까지도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사무엘이 저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마음이 짠하고 아픈데, 하나님 더 자녀를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정말 기도를 부탁해서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막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서도 그렇고, 너무 짠해서도 그렇고, 야, 좀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믿음이 와서도 그렇고, 아니면 정말 책임감 때문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늘 항상 승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싶은,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도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목사님은 나를 보면, 나만 보면 기도해주고 싶은,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시면 나를 축복하시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엘리는 오늘 부탁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엘가나와 그 한나를 보면 그 사무엘을 한번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냥은 안 되니까 그래도 작은 옷이라도 만들어 와서 옷이 맞는지, 사이즈가 잘 되어졌는지, 잘 어울리기는 한지, 그거를 몇 달이고 이같이 품고 그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그 사무엘을 입혀주는 그 엄마의 그 마음, 그 심정, 이들이 지금 이 외로움을 이렇게 극복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과정은 너무 힘든 겁니다. 모든 것이 꽃이 피어날 때까지, 그 나무가 그 꽃을 맺을 때까지, 꽃이 피어날 때까지 그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열매가 맺을 때까지 모든 오곡백화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 열매를 맺어내듯이,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젊은 예비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인공수정도 하고 많은 그런 수단을 이렇게 동원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듯이 하나님이 한번 돌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한번 돌봐주시면 그렇게도 날 수 없던 아이를 낳게 해주시고, 그 아이뿐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해요? 세 아들을 낳게 하시고 두 딸을 낳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한번 돌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의사들이 소견을 따라서 아니면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에게 어떤 신체적인 어떤 그런 결함이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는 정말 하나님이 돌보실 수 있는 이런 줄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정말 거의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아이 출산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부는 16년 만에 잉태를 해서 17년 만에 아이를 낳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일보의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더랬어요. 기적이라고. 이미 40이 훌쩍 넘은 부부가 정말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기적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 아이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어쩔 때는 참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어쩔 때는 참 믿음이 목사보다 더 좋은 것 같다 싶어질 때도 있어요, 없지 않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이제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지금 구경도 못하고, 세상의 것은 조금도 그 어떤 것도 경험을 못하고, 그저 오직 여호와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오직 성전 가운데서 예배 드리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키우시면서 이렇게 사무엘처럼은 키울 수 없겠지만 이 말씀을 오늘 잘 중심에서 붙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 기도하시면서 키우시면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냐? 자, 함께 말씀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성장이 된 거예요. 이 제사장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무엘은 어느 한순간도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한 번이라도 쉰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며칠 휴가 받아서 노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걸 누가 죄라고 여깁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어느 한순간도 오늘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 왜 그럴까요?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오늘 함께 모여가지고 그들이 미스바라는 그 산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요. 왜? 블레셋 군대가 하도 너무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게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이 또 쳐들어오네요. 그때 사무엘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서 그들을 어지럽히시고, 그래서 이어서 그들을 다 쳐서 죽이고,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예베네셀에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는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어떤 적군도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때에 그가 기도한 즉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때부터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구나, 이길 때까지 하는 것이구나,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주는 이런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세상에서 네 마음껏 누리면서 이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고, 이것이 성공하는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어떻게 하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것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순간순간 나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던 이 일들을 꼭 생각하면서 오직 그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이 섬겨라. 진실이 섬겨라. 교인이 되지 말고 성도가 되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독점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고자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와 같이 사무엘이 자기가 배워왔고 자기가 훈련받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이 비결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비록 애로울지라도, 비록 슬플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지금 오늘의 결과를 얻게 되었으니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름에도 세미나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캠프가 있고 행사들이 있습니다만, 또 때로는 조용하게 또 기도하고 조용하게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휴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때로는 스스로 예로워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소개하는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사람 엘리야의 예로움.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기까지, 또 능력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외로움을 겪는 반복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방 시대 이세벨이 왕비였고 그들은요 바알신이라는 우상을 아주 극렬하게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그 이세벨 그 여왕이 아니고 그 왕비죠, 왕비. 그 사람이 850명의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뭔 일만 생기면 더 무당 이렇게 제사하게 만들고 굿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엘리야만 빼놓고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엘리야도 계속 지금 잡으러 다니는 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보여주고 그 850명의 그 모든 무당 같은 제사장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19장 1절 이하에 이세벨이 엘리야가 그랬다고? 그러면 엘리야도 내일 이맘때 내가 똑같이 그를 내가 죽일 거라 하고 엘리야에게 그런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도망을 친 겁니다. 도망을. 자, 그래서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 들어갈 만한 그 광야의 먼 곳까지 들어가서 마침 노뎀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한마디로 하나님 나 이제 지쳤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정들을 보면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기도 하고, 또 사르밧 지역에 가서 가부의 집에 가서 그 기름 한 움큼 밀가루 한 움큼 있는 걸 가지고 3년 반 동안을 견디면서 정말 지겨울 정도로 그런 애로운 그런 그 시간과 사투를 벌이면서 지내왔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 850명의 이 바알신들 우상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무당들과 그 싸움을 하고 지쳤어요. 이제 숨어 다니는 것도 지치고, 그러니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되겠습니다 하고 다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네, 이때 이 애로움은요 그냥 심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막 흑암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함께 밀려오면서 그야말로 이건 애로움이라기보다도 고통이야. 고통, 괴로움이야. 괴로움. 네, 이 괴로움이에요. 이 엘리야가 이런 외로움을, 이런 괴로움을, 이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큰 승리를 하고도 지금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연예인들이, 가수가 됐던 영화 배우가 됐던 연예인들이 결국에 그 사람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우성을 지르고 막 그런 인기를 얻고 해가지고 굉장히 막 흥분에 도가니에 막 도취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면서 딱 나중에 돌이켜보면 너무 쓸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허무함을 몇 번 반복하다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 때는 그나마 또 반복이 되니까 괜찮은데 그 인기가 이제 없어지면은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외롭고 근심하다가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대인공포증이 오기도 하고, 두려워서 이제 인기가 더 이상 없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그래서요 의외로 그런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것이고, 프로포폴인가 그걸 하는 것이고, 이상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화배우 유아인이라는 그 젊은 영화배우가 인기도 굉장히 좋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고 장래가 훤히 보장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 병원을 다니면서 그 마약 그런 그 환각성이 있는 그런 주사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보냈겠어요.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와는 전혀 다른 거죠. 외로운 거죠. 오늘 이 엘리야도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제 다시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또 싸울 것을 생각하니 이제 지치는 거야. 지쳐. 저는 목회를 해보면서 이런 감정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하고 보니까 누가 인정도 안 해줘.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니까 별것 아니야. 나 혼자 또 괜히 내가 왜 이랬지? 괜히 혼자 스스로 이런 어떤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외로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외로움을 이해하셔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은 이 외로움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오늘 다시 천사들을 보내서 떡을 먹여주고 구운 떡을 먹여주고 생수를 마시게 해서 힘을 얻게 하고 40주 40야를 한 걸음에 달려가게 하시며 그 호렙산에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누구를 찾아가서 왕으로 세워 기름을 부어주고 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네 후계자로 세우고 이런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쨌든 이 엘리야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외로움을 호소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구운 떡을 먹여주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다시 큰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 엘리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처음 부르셨을 때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거. 왜? 그때 당시 막 선지자를 다 잡아서 죽이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이 그러니까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까마귀를 믿고 살아야 되는 인생은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마음이 늘 불안하겠습니까? 아니 까마귀를 어떻게 신뢰하고 사느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까마귀를 믿지 까마귀를 그 민물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고요. 그런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떠나라고 하시네요. 어디로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도 좀 괜찮은 집으로 인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자, 그래서 이어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다시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랬더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물만이 아니라 떡도 좀 가져와라.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자, 12절에 자, 뒤로 한번 넘겨봐라. 자, 12절에 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도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도 꼭 이런 집에 보내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름이 다해지지 않고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가서 퍼오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냥 한 번에 많이 오병의 기적처럼 많이 생긴 게 아니라 먹을 때마다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3년 반 동안을 3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느 한순간도 어디 놀러도 못 가. 괜히 갔다 이게 중단될까 봐서라도 기도를 쉬지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불을 내리게 하고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게 아니라니까. 혹독
거룩한 훈련을 받는데 세상에 이렇게 외로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독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들하고 과부하고 살고 있는 그 집에서 3년을 넘게 보내야 되는 이 밀가루통, 그리고 이 기름병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지고 밀가루가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 한순간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가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며 이런 고독함을 극복하며 오늘 불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외로움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외로움,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낙심하실 겁니까? 그냥 절망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엘리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더 큰 능력을, 더 큰 기적을 준비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슬픔 속에 있는 에스겔의 외로움에 에스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오늘 이와 같이 큰 대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역시도 슬픔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강가에 그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었어요.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현 상황을 쭉 보면서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어떻게 지금 멸망을 하게 됐는지, 이런 과정을 쭉 보면서 계속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 당시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가운데서 있으면서 계속 예언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선지자. 자, 여호야킨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사사라. 그러니까 여호야킨이라는 왕이 포로로 붙잡혀갈 때 함께 같이 오늘 이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 된 거예요. 5년이 된 거예요. 5년이 됐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예언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이스라엘 가운데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쭉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 환상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오늘 선포하게 되는데, 자, 오늘 이 에스겔은 이렇게 포로 가운데서 가장 슬픔 속에서 그 외롭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국을 생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 고향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 에스겔, 슬픔 속에서 그는 정말 외롭게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다른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의 민족에게 큰 소망을 갖게 만들고 다시 회복되는 큰 꿈을 갖게 만들고 어찌하든지 절망하지 않도록, 심지어는요 오늘 그의 아내가 죽음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너 어떤 일이 있어도 너 슬퍼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그 그발 강가에서 그 한적한 곳에서 포로로 붙들려 있지만 그는 고국을 향해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마침내 그에게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언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상을 보게 만들고 다양한 환상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어떻게 민족이 다시 꿈을 갖게 될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오늘 성전 미문으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성전물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침내 천국의 영광까지 보게 만들어주세요. 가장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걸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 환경을 벗어나고 그 환경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현재처에 있는 그 환경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정말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어려운 환경은 가장 위대한 오늘 전환점이 될 것이고 반전을 가져오는 위대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외로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반전의 기회로 삼는 이 외로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일부러라도 좀 외로우세요. 일부러라도 외로우세요. 하나님, 저 혼자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 혼자예요. 이렇게라도 좀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야, 너 혼자 아니야.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탱크도 좀 보내주고 중장비도 좀 지원해주고 다리도 좀 놔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로 끝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최고의 무기였어요. 가장 위대한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여러분, 집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도요, 야, 내 집은 너무 좋아요. 네 집은 너무 좋아요. 네. 어디를 가도, 예를 들어서 외부에 가서 어떤 숙소에 가보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편한 줄 모르겠더라고요. 별것도 아닌데 여기 20평짜리 아파트인데 여기를 와야 편해. 왜 그럴까요? 내 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내 집. 그러니까 여우도 굴 속에서 만족하고 공중의 새들도 자기 나름대로 집에서 만족하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대. 그러니까 좀 뭔가 편하게 좀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내 집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마구간에서, 그것도 남의 집 말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집 한 채 가져보지 못하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으시며 떠나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미명 가운데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외로운 곳을,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분. 우리는 한적한 곳에, 외로운 곳에 못 있어요. 심심해서 못 있어요. 외로워서 못 있어요. 좀 쓰셔서 못 있어요. 뭔가 북적북적한 데를 가야 돼. 교회도 좀 막 큰 교회를 가야 좋아. 뭔가 외롭게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별로 극복을 못해. 여러분, 이런 훈련이 될 수 있어야 돼. 언제든지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지하실에 혼자 있을지라도, 아무리 캄캄할지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야, 나 혼자만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 나 혼자만 주님을 내가 독점할 수 있구나 하고 최고의 기회로 삼고, 가장 좋은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독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시려고 하는 이런 외로움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로움을 선택하셨어요.
한적한 곳을 선택하셨어요. 외로운 곳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드려진 이 말씀은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들을 몇 분을 소개했습니다만 성경 속에 보면 이런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12절에 보면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므로 나는 능력 주시지 않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환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나쁜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나는 그 가운데서 항상 나는 예수,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이 좋으니까 잘 되고 뭐가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목포교회 함께 우리 성도님, 우리 가족들은 정말 그럴 수 있어야 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처럼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믿음 가지고 가게 되면 비록 때로는 홀로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홀로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히려 그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드셔서 외로움이 아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축복된 현장이 되고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외로움을 극복했던 오늘 사무엘, 엘리야, 예스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선택적으로 한적한 곳을 향하여 애롭게 그 외로운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기도하시면서 더 큰 능력을 무장하고 더 큰 은혜를 무장하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슬픔이 아니고 고난과 고통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외로움이 있다면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외로움이 있지만 오늘 오히려 이 외로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엘리야처럼 저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큰 은혜와 큰 능력에 넘치게 임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 때문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승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